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가서에 나오는 이 여인의 열렬한 사랑만큼 우리의 믿음도 뜨거워지게 하시고 또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풍요와 자유를 맛보며 살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아가서 6장 13절에서 7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6장 13절에서 7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남자, 그대들은 어찌하여 마하나임 춤마당에서 춤추는 술람미의 아가씨를 보려 하는가? 친구들, 귀한 집 딸, 신을 신은 너의 발이 어쩌면 그리 예쁘냐? 너의 다리는 숭늉공이 공들여 만든 폐물 같구나. 너의 배꼽은 섞은 술이 고여있는 둥근 장 같구나. 너의 허리는 나리꽃을 두른 밀단 같구나. 너의 가슴은 한 쌍 사슴 같고 쌍둥이 노루 같구나. 너의 목은 상아로 만든 탑 같고 너의 눈은 바드라빔 성문 옆에 있는 헤스본 연문 같고 너의 코는 다마스쿠스 쪽을 살피는 레바논의 망대 같구나. 너의 머리는 영락없는 갈멜산, 늘었더니 너의 머리채는 한폭 붉은 공단, 3단 같은 너의 머리채의 임금님도 반한다. 남자, 오 나의 사랑, 나를 기쁘게 하는 여인아, 그대는 어찌 그리도 아리따고 이 고운가? 그대의 늘씬한 몸매는 종려나무 같고 그대의 가슴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이 종려나무에 올라가 가지들을 휘어잡아야지. 그대의 가슴은 포도송이, 그대의 코에서 풍기는 향기는 능금 냄새. 그대의 입은 가장 맛 좋은 포도주. 여자, 잇몸과 입술을 거쳐서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이 포도주를 임에게 드려야지. 나는 임의 것 임이 그리워하는 사람은 나. 임이여 가요. 우리 함께 들로 나가요. 나무숲 속에서 함께 밤을 보내요. 이른 아침에 포도원으로 함께 가요.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이 피었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함께 보러 가요. 거기서 나의 사랑을 임에게 드리겠어요. 자기 나무가 향기를 내뿜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면 온갖 열매 다 있어요. 해것도 해묵은 것도 임이여 내가 임께 드리려고 고이 아껴둔 것들이라오. 아멘. 사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 남자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사실 13장 13절에 이 초반부에 이렇게 먼저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친구들이 먼저 이야기하죠. 동네 사람들이 술람미의 아가씨야 돌아오너라 돌아오너라 눈부신 너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게 돌아오너라 돌아오너라 술람미의 아가씨야. 여기 술람미라는 뜻은 이 완벽한 여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남성이 바로 이 남편이 이미 이 술람미 여인에게 완전히 빠져 있을 때 이 주변 동네 사람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맺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하다고 그 남자가 그렇게 자랑하고 사랑하고 입에 달고 사는 여자야. 우리도 좀 너의 얼굴 좀 보자. 우리에게도 얼굴 좀 보여달라고 이런 식으로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남자가 그 주변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오늘 13절 후반부 오늘 남자가 하는 말이에요. 그대들은 어찌하여 마하나임 춤마당에서 춤추는 술람미 아가씨를 보려 하는가. 이게 마하나임이라는 게 지명도 될 수 있지만 일반 명사로 해석하면 이 군대의 진영들이란 뜻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 바로 남자이자 남편 임의 응답이 이건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얼굴 좀 보여줘 얼굴 좀 보자 완벽하다는데 이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처럼 내 완벽한 여인이 고작 너희 군영에서 춤추는 여자 정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노래하고 사랑하는 임 바로 내 여인을 그렇게 쉽게 왈가왈부할 만한 그러한 대상이 아니다. 거부하고 지적하는 거죠. 너무나도 소중한 여인이다. 너희들이 함부로 보자, 즐기자, 아름답다고 하는데 얼굴 한번 보자. 이런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 가운데 이러한 말을 던지니까 또 그 여인에 대해서 또 친구들은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귀한 집 따라 신을 신은 너의 발이 어찌도 그리도 예쁘냐. 너의 다리는 숭늉공이 공들여 만든 폐물 같구나. 그러니까 이 남편 바로 임의 이 이야기에 대하여 결국 이
이 다른 동네 사람들 결국 그 자신들의 그 이야기를 멈추고 남자가 바라보듯이 그 여인을 고귀하게 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의 발은 그냥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값싼 무의, 춤추는, 진영에서 군대에서 춤추는 그런 무의의 발걸음이 아니라 너의 발걸음은 아름답고 귀품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감히 어찌 군영의 무의하고도 같을 수가 있겠는가? 당신은 남편이 맞다. 그러면서 이 여인을 칭송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임이라는 지체 높은 사람이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하여 완전히 한마디로 말도 안 된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여인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 남편에게는, 이 남자에게는 이 여자, 자신만을 바라보는 이 여인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 여인의 사랑에 믿음에 푹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노래합니다. 6절의 남자가 오 나의 사랑 나를 기쁘게 하는 여인아 그대는 어찌 그리도 아리답고 고운가. 그대의 늘씬한 몸매는 종려나무 같고 그대의 가슴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이 종려나무에 올라가 가지를 휘어잡아야지. 그대의 가슴은 포도송이, 그대의 코에서 풍기는 향기는 능금 냄새, 그대의 입은 가장 맛 좋은 포도주. 그러니까 남자는 완전히 이 여인에게 빠져 있는 거죠. 바로 이 여인의 말, 나는 임의 것, 당신의 것입니다. 이 말에 완전히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9절을 보게 되면 10절을 보면 10절 후반부에 나는 임의 것, 이미 그리워하는 사람은 나. 나는 임의 것이다. 이 이야기를 사실은 했을 때 이 남편은 임은 완전히 그 여인에게 빠져들었고 그 여인의 모든 이야기 가운데 또 그 여인의 모습 가운데 완전히 매료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세상에서 볼 때는 볼품 없을 수 있는 여자예요. 시골에 얼굴 까맣고 이 신분 차이도 많이 나는 그 여인인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볼 때는 이 팔푼이 같은 사랑을 완전히 여인에게 빠져서 이 남자는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직 그 고백 하나 때문에 나는 당신의 것이다. 임의 것이다. 이 모습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빠져 있는 모습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이 보잘것없는 인간 피조물을 보시면서 어떻게 보면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서 마음고생을 하고 계시는 모습들, 그게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찌할꼬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탄식이 바로 그들에게 매달려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오늘 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다가 그 임이 드디어 그 여인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얼마나 기뻐하고 그 사랑에 더 빠져 있는가를 오늘 완전히 보여주는 거죠. 그 믿음의 고백 하나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친밀한 그 교제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완벽한 믿음의 단계, 결국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만들고자 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모습을 오늘 아가서에서 우리는 발견하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 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냉장고를 갖고 계시다면 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냉장고를 갖고 계시다면 당신 사진이 그 위에 붙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갑을 갖고 계시다면 당신 사진이 그 안에 들어있을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봄이면 당신에게 꽃을 보내주고 매일 아침 햇님을 보여주죠. 그분은 우주 어디서든 살 수 있으시지만 바로 당신 마음 안에 거처를 정하셨답니다. 명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푹 빠져 계세요. 고통 없는 날들을, 슬픔 없는 웃음을, 비를 동반하지 않은 햇살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루를 견뎌낼 힘을, 눈물에 대한 위안을, 앞날을 열어줄 빛을 당신에게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완전히 당신에게 푹 빠져 계시다. 이게 지금 이미 당신에게, 그 여인에게 푹 빠져 있는 모습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 여인도 때로는 그 이미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부재의 상황을 경험하기도 했다라고 앞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 부재의 상황 가운데 전에 임은 나의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모습이 이제는 나는 임의 것이다라고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지침이 있지만 거기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눈물 가운데 위안을 주시고 또 힘들지만 그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절망 가운데도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확신을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끝까지 부어주겠고 우리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가장 큰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바로 그 아들까지 죽이시면서 우리를 구하시겠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고 이게 임의 사랑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체 높은 왕과 같은 임이 고작 그 까맣고 시골 촌부인 여인의 고백 하나에 이렇게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 시골 촌의 그 아낙네 여자가 결국 하는 말 한마디, 나는 임의 것입니다. 이 말에 지금 오늘 7장에서 이런 기쁨의 탄성이 이 남자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가서를 읽으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묘사가 많고 또 이 아름답다, 귀하다, 뛰어나다, 이 외모를 이야기하면서 자꾸만 반복되는 이야기가 지루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말들을 해서 표현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언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을 100번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전달될까? 아가서가 성경에 나와 있으면서 우리가 낯설게 느끼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완전히 빠져있는 사랑의 경탄의 말들이 그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고상한 사랑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열렬하다라는 거죠. 열렬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언어밖에는 때로는 사용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한 번은 아주 젊은 목사님이 아프리카 현지에 부임해서 첫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신학적인 용어들을 써가면서 30분 정도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제 다른 나이가 지긋한 선교사님이 그 통역을 맡게 됐는데 아주 길게 30분 설교를 했는데 통역은 고작 3분을 하는 아주 짧은 거였습니다. 그 설교를 했던 젊은 목사가 의아한 거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저는 30분 동안 설교를 했는데 선교사님은 3분 동안에 어떻게 그 내용을 다 통역했습니까? 사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통역한 말은 나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라는 그 내용을 반복한 것 뿐이었어요. 이 나이가 지긋한 선교사님이 젊은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선교사가 성공한다는 건 여기 사는 주민들과 하나가 되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긴 하나님에 대한 설명보다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한 겁니다. 그렇죠. 오늘 아가서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계속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 말을 다른 용어로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 뿐이죠. 그게 십자가에 그 아들을 주신 또 구유까지 그 아들을 인간의 바닥에서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예요. 그게 열렬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아가서에 나와 있는 수많은 단어들이 우리 가운데 말해 주는 거죠. 아무리 다른 표현으로 다른 묘사로 다른 형용사로 한다고 해도 결국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사랑합니다.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이야기가 아가서 한 절 한 절을 읽을 때마다 계속 우리의 마음을 때리고 있는 거죠. 그런 일방적인 임의 사랑, 남편의 사랑, 남성의 사랑에 여자도 화답합니다. 9절 후반부부터 보면 여자, 잇몸과 입술을 거쳐서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이 포도주를 임에게 드려야지. 나는 임의 것, 임이 그리워하는 사람은 나. 또다시 이 고백을 쏟아내죠. 나는 임의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한 발자국 나가는 놀라운 믿음을 보여줘요. 임이 그리워하는 사람은 나.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그냥 나는 임의 것, 임은 나의 것이라는 어떤 이 대응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도 나의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임의 사랑을 너무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나의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사랑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나는 임의 것이다. 그게 너무나도 자신에게는 기쁨이 되고, 왜요? 임의 사랑을 아니까, 이미 어떤 존재인지를 아니까 나는 임의 것 하는 순간에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이미 내 것이다. 주님이 내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주님의 것이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들고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는 거죠. 왜요? 이미 그리워하는 사람은 나. 주님이 사랑하시는 접니다. 이게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아가서에서 계속해서 이 여인의 사랑의 깊이가 더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7장에서 보는 이 사랑의 깊이는 굉장한 깊이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제 편이 돼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처음에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점점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 어려운 고통을, 때로 어려운 상황을 주님 아십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와요. 그러다가 더 기도가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가 이렇게 많이 힘이 들군요. 이렇게 말이 바뀐다는 거죠. 이미 주님의 사랑을 너무 확신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야기하는 짧은 기도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정말 깊은 놀라운 기도가 된다는 거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가 지금 힘이 드네요. 주님, 제가 지치네요. 이 말 한마디에 임은, 하나님은 놀랍게 반응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고백에 이 남편 임은 얼마나 기뻐하며 뛰어오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게 믿음이고, 이게 결국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궁극적인 도착점이 되겠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고 그 안에서 머물며 그 사랑 안에서 제가 지친다, 힘들다고 말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놀라운 바다와 같은 사랑을 부어주셔서 지치고 힘든 마음을 씻어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가운데 기쁨과 평화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가서를 읽으면서 이 여인의 믿음의 이 변천사를 보면 결국 도착점이 어딥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걸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게 오히려 우리 가운데 기쁨을 줘요. 그리고 주님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접니다. 이 말 가운데 우리의 얼마나 놀라운 기쁨이 넘쳐나오는지 모르죠. 그래서 에베소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 번 읽었던 구절이죠. 14절부터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로 이게 믿음의 도착점이고 오늘 이 여인이 느끼고 있는 감정인 거예요. 그 임의 사랑에 얼마나 충만한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 충만한 것을 깨달아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이미 사랑하시는 납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완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여인은 이미여 가요 11절 우리 함께 들로 나가요. 나무 숲속에서 함께 밤을 보내요. 이른 아침에 포도원으로 함께 가요. 포도봄이 돋았는지 꽃이 피었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함께 보러 가요. 거기에서 나의 사랑을 임에게 드리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살아갑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의 고백에 기뻐하시죠. 그냥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기뻐 어쩔 줄을 모르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잘것없는 이 여인을 사랑하고 그 여인의 고백 가운데 열렬히 기뻐하시며 너무나도 탄성을 지르는 이 임의 모습을 보며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충만한지 그것을 깨닫고 그 안에 거하고, 그래서 우리의 고백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접니다. 그 고백 가운데 오늘도 안식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